많은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서 뉘우치기를 바라고 또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누군가를 품고 애를 태우기도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도 하죠. 목사에게 성도가 이런 대상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친지가 친구가 직장 동료가 성도가 이런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조언과 권면 또 상담 이런 것들로 지도를 해주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성도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저의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급급했죠.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면서 또 잘 해결됐거든요. 잘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것이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구나, 이런 것이 그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심리학 책, 상담학 책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책들을 상당히 여러 권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게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무슨 생각부터 돌아가요? 원인이 어떻게 됐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윗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사울에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뉘우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뉘우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패턴에서 뉘우치기를 바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성도와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정리하면서 살펴보면 힘들고 복잡하게 꼬인 모든 문제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게 억울하게 진행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한 재판장은 누구시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은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판단받아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 분명히 맞아. 그분은 의로와, 그분은 선해, 그분은 나의 아버지 맞아. 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나의 죄를 덮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 아니라 진짜 공의롭고 올바르게 재판해 주실 그런 분이 확실히 맞아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윗 안에 이런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 안에 이런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굉장히 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마지막 날 그분의 재판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했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좀 견디는 게 한결 수월해지잖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이 이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16절 말씀에서 바로 나타나는데, 사울이 다윗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20장과 22장에서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을 때 다윗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더 심하게는 죽어야 할 자, 다윗을 칭할 때 이렇게 칭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건 다윗을 비하해서 아주 낮추어서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20장과 2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더 심하게는 죽어야 할 자,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고 난 다음에 사울 왕 앞에 불려가죠. 사울 왕 앞에 불려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 아비가 누구냐? 너 누구 집 자손이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런데 17장의 그 상황에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은 이것은 그의 가문을 드러내면서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건 왜 그를 비하하고 모욕 주는 호칭으로 사용되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면 그의 가문을 들추어내어서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좀 높여주고 싶어. 그럼 네 아버지 누구? 아, 네 아버지 그분이가. 아, 이렇게 하면서 높여줬다는 거죠. 근데 좀 유명한 사람이면 그의 아버지를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유명해. 그냥 이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 돼. 이 사람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집안 전체가 유명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들추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소년 다윗은 유명해진 인물이 아니죠.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너 아버지 누구냐 물으면서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20장, 2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유명해진 다윗을 굳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했고 일부러 모욕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칭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다윗의 변론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그런데 그냥 다윗이 아니라 어떤 다윗?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호칭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과 딸과 동등한 위치인 사위였기 때문에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당연히 부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보다 이 순간만큼은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모두 다 사라지고 호의적인 감정이 담겨서 이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적인 감정만 담겼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얘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욕심과 교만과 시기심에 가득 차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쫓아다니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사울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 다윗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호칭을 뱉어냈는데 그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사울이 통곡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울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 답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울 스스로가 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는 개인적인 욕심과 교만과 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학대하기 위해서 끝까지 괴롭히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근데 다윗은 그런데도 항상 자기를 선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사울 스스로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있죠. 여러분, 17절에 사용된 의롭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재판정에서 모든 무죄가 밝혀지면서 죄가 완전히 없음을 선언할 때 의롭다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을 의롭다고 얘기해 준 건 다윗에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사울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죄가 없고 죄 없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게 다윗이 어떻게 의로운지를 증명했는지를 또 얘기해 줘요. 자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녔는데 다윗에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와서 따라 붙었는데 그는 나를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나를 죽이지 않았어. 아, 그는 의로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눌 때 다윗이 자기의 의로움을 변론하면서 13절 말씀에서 속담을 인용했죠.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자기가 악을 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변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들은 사울이 이제는 19절에서 자기도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제 다윗의 의로움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사울이 인용한 속담이 이 속담을 인용했어요. 어느 사람도 자기 원수를 평안히 보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속담이거든요. 누구도 자기 원수를 평안히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하고
사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죽이기 위해서 따라 붙었다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절대 그냥 나를 지나치지 않았을 거야. 나를 죽였을 거야. 근데 너는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구나. 나를 살려줬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19절에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다 깨트려 버리고 굉장히 비범한 인물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다윗, 너는 지금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19절에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손으로 갚아주시기를 내가 소원한다. 내가 그렇게 기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빌어주고 있는 이 축복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포장해서 백성들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들을 계속 했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 사울이 일부러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포장하고 이용했던,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고 사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다윗에게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진짜 이렇다는 걸 20절 말씀에 가보면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20절 말씀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은 이미 다윗이 자기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사울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 이후에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통보를 받죠.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울이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다음의 왕이 다윗이구나. 딱 보아서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하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울 안에는 이미 다윗이 다음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서 자기 왕위를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이 왕위를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과 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쫓기 시작한 것이고 저놈을 죽여야 우리 집안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일과 또 다윗의 변론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진짜 더 이상은 다윗이 자기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확신하고 그 일들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요나단과 맺었던 서로의 집안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언약과 똑같은 맹세를 다시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정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왕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선대왕의 가문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다 짓밟아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반란을 다 미리 막고 그 다음에 자기의 통치 체제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보통
왕정 체제에서 왕조가 바뀔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사울은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의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로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당연히 우리 집안을 완전 박살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도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자기 후손들을 끊지 말고 내 가문과 나의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21절에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서 부탁할 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그의 안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분명하게 다음에 왕이다. 다윗이 다음 왕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뭔가 느껴지죠. 다윗이 분명하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에 지금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쭉 전개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누군가 뉘우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에게 선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뉘우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가문을 너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그에게 뉘우침이 일어났고 그의 생각이 지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와 뉘우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에 대한 답이 이미 나타나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늘 선을 베풀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다윗이 나에게 늘 선을 베풀어 주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뉘우침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시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구한 나라의 위인이며 굉장히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시달릴 때는 어떻게 했죠? 수금을 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울을 굉장히 편안하게 그를 보살펴 줬어요. 그리고 사울의 충직한 신하로서 사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데 힘을 보탰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죠. 굉장히 불안한 시국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온 전장을 누비며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충직한 신하로서 사울을 섬겼단 말이에요. 완전 충신이었죠. 여러분, 이런 다윗을 사울은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그의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단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치사하게 왕이 자기 딸을 미끼로, 자기 딸과 결혼시킬 것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계략까지 꾸몄죠. 여러분, 이것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가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고한 제사장과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아서 다 도륙냈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윗은 단 한 번이라도 사울에 대해서 보복할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한 번이라도 저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쫓아오면 단지 뭐 했습니까?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그를 피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죽일 기회가 생겨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그때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늘 사울에게 한결같이 손을 베풀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베풀어 주고 있는 다윗,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는 사울이 하나도 몰라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손을 베풀어 주는 거 소용없어. 뭐 하려고 이렇게 손을 베풀어 줘?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손을 베풀어 준 다윗, 그 손에 사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돌아서고 뉘우침으로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가 다 깨닫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그들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단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대항하거나 그 사람을 직접 손봐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까지 하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모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 잘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손으로 사울을 무릎 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모습과 신학에 나타나는 몇 구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보니까 모든 말씀이 결국 변화가 필요한 누군가를 뉘우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을 이기는 것은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인내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뉘우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계획 세우기보다는 그냥 선을 베풀어 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먼저 그분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또 진정한 뉘우침에 대해서 붙들어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진짜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인정했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뉘우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를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한 후에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뉘우침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잘못한 거죠?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강압적으로 강간한 거잖아요. 그렇죠?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잘못해서 그를 죽였죠. 죽였어요.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죽이는 일에 제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다윗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적으로 밧세바에게 잘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아에게 이렇게 크게 잘못했다면 다윗이 자기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밧세바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아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한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죄 지을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이 잊혀졌어요. 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고 났을 때, 그렇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게 깨달아졌다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진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사울에게서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다시 이 잘못을 똑같이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사울 가운데서 나타나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사울에게서는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다 뒤져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했을 뿐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했을 뿐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지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자기가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회의 약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서슴없이 계속 범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울부짖었던 그 회개는 어떤 겁니까? 후회였습니다. 이들이 옷을 찢었던 그 회개는 후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울부짖는 후회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 그게 회개야.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자백해.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라고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너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자백해.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마음을 찢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개라고요. 진정한 뉘우침은 이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모습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있고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한다면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는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고 새로운 삶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쭉 살펴봤어요. 우선 다른 사람이 뉘우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늘 선을 베풀고 그가 뉘우치기를 바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선을 베풀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성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역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상대방과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뉘우침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